할렐루야. 네, 먼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아나니아와 그리고 사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난주가 명절이었으니까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함께 좌우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네, 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경 인물 시리즈 79번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냐 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사울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에 대해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울은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확신과 신념을 버리고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그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 사람을 통해 사울이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보시면 좋겠냐 하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설명드리면 방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확신을 갖고 율법의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 서 있기도 했고, 또 교회를 핍박함으로 도망쳤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잡기 위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보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세요. 그를 성경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봐, 내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의 신념이 확신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멀게 되고 그 눈이 멀게 된 사울이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아나니아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셨던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게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다메섹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성경을 보니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 사람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아나니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당시 아나니아를 비롯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나니아가 찾아갈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미 건네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사울은 만나서도 찾아가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갖고 있던 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눈을 뜨고 다시 앞을 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일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아나니아 입장,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시 모든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만 없어지면 다시 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성도들이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고 이것은 아나니아도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 저는 이걸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서 누군가의 집에 있는 그 상황만 놓고 볼 때 여러분,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거봐, 그 사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더니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보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부정적이었던 아나니아가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찾아가게 되고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이 다시 앞을 보고 눈을 뜨게 되므로 사울은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는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순간에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서 자신이 맞다고 하는 자신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목사님, 오늘 이 아나니아는 환상이라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평소 경험할 수 없는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도 보통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나니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아나니아가 자신의 갖고 있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표시하고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말씀에서 조금만 뒤로 가셔서 사도행전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27쪽 혹은 228쪽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죠? 227쪽 혹은 228쪽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란 네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로마에 가는 과정에서 백부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자신이 사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12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떻게 자신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에서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이제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오세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자기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태도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동시에 아나니아를 비롯한 많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없어지면 교회가 평안할 것이고, 사울이 없어지면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오늘 예수님 앞에 자기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환상 중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평소에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모했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붙들었고 예수님의 것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하심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아나니아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도록 늘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런 아나니아의 신앙의 태도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로 바꾸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에게까지 십자가 구원이 복음이 오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얼마든지 내 것을 버리고 주의 것을 붙들고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결단과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쩌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바뀌어 가실 것이고,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먼저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나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믿음의 소원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믿음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불가능한 상황, 바뀌지 않은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길 기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나니아를 함께 나누면서 이 아나니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꼭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나니아를 통해 바뀔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었던 사울을 바꾸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아나니아의 삶을 통해 그러면 내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때 나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통로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환상을 통해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환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환상하면 성경 속에서 환상이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 경험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실 때 환상을 사용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컨대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신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사야를 부르세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시는 환상이 뭐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이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그발 강가라는 강에서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은 더 특별해요. 네 생물, 네 바퀴가 달린 어떤 짐승을 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상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방법이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잘 보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는 오늘 아나니아가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이 눈을 떴으니까 목사님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오늘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사울이 눈에 뜨게 된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환상을 보게 된 아나니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특별해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무엇인가 다른 분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점이, 뭔가 우월한 점이, 뭔가 나은 점이, 뭔가 삶에서 보이는 점이 있어야만 우리 특별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환상을 본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을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지금 환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라. 그랬더니 사울을 향해 오늘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아나니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주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갔대요. 지금도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공문서를 갖고 간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나니아의 특별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나니아가 특별하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라고 할 때 거기에 맞서 싸웠어야죠. 1대1로 찾아가 한번 붙읍시다 라고 일하든지 논리적으로 그를 상대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가 무엇인가 다른 노력을 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말했어야죠. 예수님 제가 겪어보니까 사울 진짜 나쁜 놈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렇죠? 우리의 기준에서 특별함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앞서 있는 거야 해요. 우리에게 특별함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인정하고 특별한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아나니아 잘 보세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저 평범해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렇게 평범했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평범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 환상을 통해 이렇게 평범한 아나니아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2장 13절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평가할 때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는 오늘 예수님의 환상을 보기 전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살았던 그가 그 말씀 앞에 뭘 했을까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했던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의 통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묵상 가운데 당신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게 하시고 그 사울이 안수받음으로 눈을 뜨게 되죠. 결국 그 아나니아가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말씀의 통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있음에도 내 뜻이 앞설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대체 왜 우리의 삶이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될까요? 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의 통로를 우리가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 그렇다는,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조건이 이런저런 또 다른 내 삶의 이유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통로를 내가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바쁘니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내 삶이 녹록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분별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으니까 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이 자리를 지켜가셔야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묵상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동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나니아의 삶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평범한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통로를 꼭 지켜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셔야 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집중하셔야 해요. 주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 앞에 반추하세요. 다시 돌이켜보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마음이 무엇인가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의 여운, 말씀의 여운, 감동의 여운을 갖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의 통로 꼭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켜가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길 결단하고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나니아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보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나니아의 의도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에게 가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이거 내키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예수님 앞에 답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오늘 아나니아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직가에 있는 유다 사람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런 예수님 말씀대로 못하겠어요 말한 아나니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예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 저 그대로 못하겠어요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면서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뜻을 꺾고 내 뜻대로 행하라고.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보이는 상황의 현실, 지금 당장 자기에 보이는 판단, 그를 통해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과 판단을 꺾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살길 결단하고 그렇게 움직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는 자기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에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길 결단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이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은 다양할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모습도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이것은 아니야 저것은 아니라고 제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내 것을 꺾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길 결단하는 믿음의 순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힘들어요. 왜요? 예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어야 되거든요. 내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마음에서 막 부해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막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맞다고 하는 생각 것과 예수님의 것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니까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화나요. 왜 나만?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속상해요. 외롭고 두렵고 근심돼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살던 갈대와 우르를 떠나야 돼요. 그 전날 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야 하는 그 마음 두렵지 않았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 외롭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 공감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의 상식에 주변의 상황에 사울을 만나는 것이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길 결단하고 자기의 뜻을 꺾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를 통해 우리 주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주님, 이건 정말 내키지 않습니다 라고 버티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당신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나니아를 보면서 내 뜻이 그러해도, 내 생각이 그래도 내 뜻과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상황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아나니아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는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 이 17절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눈을 뜨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까? 그 삶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 사랑하시면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잘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나니아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나마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2장 12절 이하에 바울이 아나니아를 표현했던 그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사울이 눈을 뜨고 사울이 베울로 변화되는 중요한 그 자리를,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잘 보세요. 오늘 아나니아가 한 일이 특별했어요? 아니죠. 그는 그저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에 방해자였던 사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바꾸는 능력을 허락해 보여주신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오늘 아나니아처럼 모두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도 내 삶에서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해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모세와 같았으면, 나도 혹 다윗과 같았으면, 나도 혹 오늘 사도 바울과 같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윗과 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저 아나니아와 같은 평범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냥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났던, 그리고 안수했던 그 아나니아의 순종이 사울을 바꾸는 능력의 도구.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 안 듣는 자녀 위에 안수하시고 미운 남편 위에 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아나니아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발자취를 아나니아처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평범한 믿음의 사람. 그게 뭘까요? 제가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주의 제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지위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평범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애쓰는 믿음의 동역자로 수고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실 때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주의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 주변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마다,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어. 그 추운 새벽에도 늘 기도하셨었지. 또 교회에 가서도
그 장로님 권사님 정말 예배 때마다 늘 헌신하고 늘 찬송 부르고 은혜를 끼치는 분이셨어. 직장에서 저 사람 보면 나도 한 번쯤 교회 가고 싶은데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범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자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 믿음의 발자취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아나니아의 평범한 삶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을 지켜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나니아를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하고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고 사랑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길 바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율법에 확신에 차 있던 사울을 복음의 일꾼 사도 바울로 바꾸셨어요. 이런 아나니아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꼭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아나니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잘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만의 믿음의 발자취를 잘 만들어 가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주변에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